성경 말씀 보십시다. 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여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어느 교회 신앙이 좋은 여집사님이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남편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여집사는 남편에게 늘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남편 비위에 남편 성격에 모든 것을 맞추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갖 부탁들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가자고 해도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왜요? 나 오늘 교회 갈게.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우리 남편이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그럴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날 아침에 서둘러서 화장을 하고 또 남편 시중을 잘 들어서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모시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 가는 길에 이 여집사님이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서 우리 남편이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할 것인데,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고, 또 설교 제목도 좋아야 할 것이고,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도 잘 하셔야 할 것인데, 이런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가 생겼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말씀하실까? 이것이었어요. 어떤 본문으로 말씀하실까? 남편의 마음을 한 번에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 설교 말씀, 이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결정적으로 우리 남편이 이제 평생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지요. 교회에 들어가서 이 여집사가 맨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보였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어떤 본문일까? 그래서 주보를 딱 펼쳐봤더니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얼른 찾아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거기 보니까 아담의 계보라. 아담이 몇 세까지 살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 이후에 계속 누구는 몇 세까지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몇 세까지 죽었더라. 이 여집사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도대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감동을 받을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교회까지 왔으니. 그래서 이 여집사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세요. 설교 본문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중에 이 여집사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온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내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들을 교회에 오랜만에 데려오신 분들, 우리 남편이 제발 좀 은혜를 받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가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본인은 은혜가 안 됩니다.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 말씀만 계속 하시니 이 여집사가 은혜가 안 돼요. 남편 늘 눈치만 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자기도 그날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늘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지만은 공치는 날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받으십니까? 김 목사가 참 설교를 잘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 공치는 날이 있어요.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날. 그냥 목사님은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설교하는데 전혀 길에 들어오지 않고 저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남편이 처음 교회 오는 날 설교가 그렇게 죽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는 기가 푹 죽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당을 나서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등록해야 되겠네. 등록카드 좀 줘. 그리고 나서 그날 등록을 했습니다. 이 여집사는 남편에게 아무 말 못한 것입니다. 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여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무엇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니더만. 별것도 아니더만.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고, 뭐 900세 살고 800세 살고 이렇게 많이 살아도 사람들은 다 죽더만. 나도 죽을 거 아니여.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관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진짜 관심은 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낼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죽음과 죄 문제에 대한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아까 마지막 부분 읽었더니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그렇게 산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성전 앞 민문 앞에 그렇게 두었어요. 이 사람은 그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매일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따라 성전의 미문을 통하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하는 이런 확신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 춤을 추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신통한 능력이 저 베드로의 사도에게서 났구나. 이런 신통한 능력을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마치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 일은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더 나아가서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저자였던 이 누가는 이 사건을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고 전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이 사건을 놓고 이제 4장에서 시비가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을 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입니까?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다면은 칭찬하고 답례하고 그래야 할 일인데 왜 시비가 벌어지는 일입니까? 착한 일을 했다면은 당연히 격려를 받아야 할 일인데 왜 핍박을 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고침을 받아 기뻐 뛰고 노래하고 있다면은 설령 그가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비하고 왜 핍박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고침받는 이 사실보다도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이 일이 그렇게도 싫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와 종파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그런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무덤에 지금 시체로 누워서 썩어져 가야 할 것인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사방대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제사장 무리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종파에 생존 문제가 걸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거지에게 동전을 한 푼 던져주는 것, 거지에게 동전 한 푼을 던져주는 이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권세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동안 유대교는 끊임없이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싫어하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교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진실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이제 교회에 집중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만이, 사도만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하는 이 사실 앞에 자기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4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사장 무리들이 떼거지로 다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공회 앞에 한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외치지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알라. 첫 번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알라. 이 병자가 지금 고침받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너희 앞에 똑똑히 서 있음을 알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 그러면 될 테인데 왜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을 포함시킬까요? 이 말은 신구약 성경에 꼭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사렛이라니 갈릴리 지방의 한 촌락으로 무명의 마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고적이나 또 무슨 명승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특산물이나 유명인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폄훼했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너희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다. 병자를 고친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왜 따라 나올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왜 귀신이 두려워하며 떨며 나갈까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왜 병이 고쳐질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구약이 약속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응답이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이름은 공동체를 지키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름입니다. 너희는 알라.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이름 외에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을 크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다 말합니다. 그래요. 기독교 진리는 절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이거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이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순교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이 이름의 천국문이 열립니다. 구원자의 반열에 그 어떤 성인의, 심지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된 제사장 무리들은 이렇게 위협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사장들의 위협 앞에 사도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위협 앞에 사도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때로 집에서 사회에서 쫓겨나도 오직 예수의 복음 이것만을 붙들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사자들이 그를 찢고 타오르는 불이 그들의 몸을 태워도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로 무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역사를 운행하다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다. 온 우주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 오직 한 이름,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안에는 고통 없는 멸류관도 없고 십자가 없는 멸류관도 없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저 사도들의 외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용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죄인들입니다. 교회의 권세를 유약하게 만드는 죄인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롭게 살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심합니다. 목숨을 지키는 지혜는 있지만은 버리는 결단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날 위해 죽었는데 나 예수 위해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더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던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하여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능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0일은 이웃 초청잔치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25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돼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지런히 섬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그들을 이곳에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